항문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깜깜하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맘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깜깜하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깜깜하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깜깜하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깜깜하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깜깜하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사막에 물을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깜깜하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깜깜하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아까 성가 연습 때도 말씀드렸죠. 저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작은 글씨로 항무지가 옆에 분류, 주제 분류에 뭐로 되어 있죠? 천국으로 되어 있죠. 안 보이시나요? 통짜 233 밑에 천국. 위에. 죄송합니다. 밑에 그 위에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을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래서 267장입니다. 주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5절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다 일어나셔서 찬송 24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높여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찬송 존귀 모든 예배를 홀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 참회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에 저희들에게 생기를 충만히 부어주사 소생하게 하옵소서. 큰 산들이 대한민국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신,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소서.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로이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인천 성경대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만우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동문 제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하시고 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화무쌍한 계절의 흐름 속에서 세상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도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를 먼저 염려했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나라에 의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의 긴장 속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는 생명들을 보호하시며 평화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대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잠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 교육문화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선거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과정 속에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회복과 화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성신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있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간구합니다. 최진 집사님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반주와 성가로 헌신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오장로님 가정에 지수가 수능 준비의 열정과 체력을 더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젊은 사역자들 차세대 지도자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과 건강, 열정과 시간을 허락하시며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비전의 열마들을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승천하시기 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지상 명령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나 자신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백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변화된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탐대히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너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제46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봉독할 텐데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일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수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1에바요. 모든 그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알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또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또 순양에는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 시작. 왕이 들어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저는
불렀던 이 성가는 1798년도 하이든의 천지창조 오라토리아 주제곡입니다. 13번이 합창곡인데 니 샤풍이라는 이 독일말로 된 창조. 우리 독일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부르는 곡이 시편 46편의 마틴 루터가 찬송이요. 그걸 제일 좋아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행사나 또 이런 사회에서도 이 천지창조 이 주제곡을 아주 굉장히 힘차게 부릅니다. 1712년에 독일교에서 이런 질문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1등으로 이렇게 합격한 것이 오늘 그 78장 그 찬송의 가사입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창조하듯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창조하는 여기에 이 하이든이 꼽혀서 본래 이 독일에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 신앙 요리 문답이 있지만 그거를 보충해서 이 천지창조의 이 곡이 작사 작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 반드시 한 5위 안에는 많이 부르는 곡이 돼야 한국이 세계 교회와 수준에 하는데 한국은 대개 보면은 대개 50곡에서 100곡 사이 목사님 아는 곡만 골라서 부르니까 이 곡을 대부분 교회가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곡은 세계적으로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 그것만 많이 부르지 마시고 좀 78장 부르는 좀 수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로이 교회가 오늘 이 찬양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에스겔 46장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옥토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 맺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4월로 온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이 또 이렇게 금방 지나는 우리 부활의 계절인데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오늘 또 우리 에스겔 46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다음 주에 살필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는 계속 에스겔 강해를 나가겠는데 47장, 48장이 에스겔의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책입니다. 에스겔 지금 우리는 40장부터 48장 부분을 읽고 있는데 40장, 41장, 42장까지가 이 인프라, 이 새 성전의 인프라를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43장부터 이제 오늘 이 읽을 46장까지가 그러면 이 인프라된 그런 성전에서 어떤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거를 조목조목 또 안식일에는 이런 또 우리 월삭 예배는 이런 또 어떤 절기 예배는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교육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필히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후반부가 다 예배에 관한 내용이죠. 레위기서가 전체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도 보면은 거의 다 이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신명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하면은 이 주제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이 주제로 토라 5경이 이렇게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 드릴 때에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규정이 다 있습니다. 왕이 드려야 될 그런 제물과 또 일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물과
족장들이 드려야 될 예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46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그냥 일하는 우리가 안식일 제외한 6대 동안에는 이 문이 닫혀 있대 안식일과 월삭에는 이 문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서 제사장들이 왕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거기서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게 왕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에 문벽에 서서 예배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을 저녁까지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또 일반 백성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백성. 근데 왕이 서는 예배의 장소는 일반 백성들보다도 좀 더 제사장 쪽으로 가까이 가서 서 있고, 그리고는 이제 일반 백성들은 그 뒤에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가보면은 제일 여러분들이 영국 가서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영국에 처음 갔을 때에 가보고 싶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킹제임스 바이블도 번역을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거기서 5년 동안 만들었던 곳이고, 모든 예배의 중요한 것은 다 거기서 행합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영국의 국왕이 취임합니다. 어디서?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합니다. 좌석이 1,500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입장권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국왕이 돌아가셨다? 장례식 어디서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왕실 이분들이 다 거기에 교인입니다. 거기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강대산이 있고 강대산 맨 앞줄에 첫 줄에 국왕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왕의 가족들이 거기에 다 앉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그 왕이나 또 무슨 왕비나 또 이렇게 왕의 그 공주 또 왕자들이 결석하거나 지각하면 다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 영국 성공의 예배인데 거기에 지정 좌석이 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제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이 필라델피아가 본래 최초의 수도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일 첫 번 교회가 뭔가니 크라이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 교회가 당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워싱턴 대통령이 즉위를 하고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 지금도 거기에 이름이 그 새겨져 있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만은 링컨 대통령도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현존하는 교회 가운데 제일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소피아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튀르키에 가면은 이스탄불에 그게 있는데 요즘은 이 소피아 교회당 이름 자체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소피아 모스크로 변했습니다. 예배당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기독교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 대통령이 그냥 자기가 이제 삼선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모스크 회당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반발을 굉장히 싸고 있는데 아마 그건 다시 우리 기독교가 찾아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도 가보면은 크리스토스톰이 설교를 할 때에 그 국왕이 거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던 왕의 장소가 2층 발코니에 있어요. 이렇게 그 왕의 그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게 새로운 성전인 에스겔 여기 지금 46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왕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 우리 그 지난주에 읽었던 45장에서 그 이제 저들이 하나님께 드릴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운데 안식일과 그리고 초막절 그런 절기 예배에 대해서 6월절 절기 예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속으로 오늘은
안식일과 또 월삭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꼭 왕이 월사배 여기도 참여해야 되고 또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예배도 참여해야 했던,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는 안뜰문의 동쪽에는 항상 이 문이 6일 때는 늘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식일 때는 항상 열어둬야 되고, 월삭 예배라는 것은 이제 그 달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때는 이게 그 달이 쭉 이렇게 보름달에서 반달로 변하고, 반달이 이제 점점점 변해서 금음달로 변해가지고 이게 잠시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보면 초생달로 나오는데, 그 달 1일은 하늘에 아무 달이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금음달이 초생달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월삭 다음 그 다음 날 보면은 이제 초생달이 이렇게 하얗게 이제 눈썹처럼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이 이게 월삭 기도인데, 이때도 요즘으로 말하는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 이런 시간이죠. 왕이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바칠 정한 예물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번제와 제사장들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를 다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은 곧단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교가 바로 이 월상 예배 때는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 왕은 안쪽에서 예배 드리도록 되고 그들은 문 입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군주가 즉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또 흠 없는 수양 1마리라. 그리고 저녁 소제 오후 3시 예배는 소제 때 들 때는 아침에 드렸던 수장 하나당 소제는 밀가루 1에바씩 드리고, 또 아침에 드렸던 모든 어린 양 하나당 그 힘 있는 대로 밀가루 1에바에 기름 1흰씩을 이렇게 소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아침에는 우리 고기로 하나님께 짐승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에는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든요. 거기에 맞는 것으로 딱 해서 이 1에바는 10분의 1 오멜입니다. 한 오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만큼 이렇게 쌓이는 것이 한 오멜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나를 얻었던 그 시절에는 하늘에 만나가 땅에 떨어지면 아주 하얀 가루처럼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이렇게 떠보면 만나가 줄줄 새지 않고 여기에 손에 담겨요. 그래서 손에 한가득 담기는 요게 이제 오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요 오멜 요 분량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항아리로 넣는 것을 만나 항아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요거의 10분의 1이 1에바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이들이 1오멜씩 이렇게 하면 요걸 가지고 삼시세끼 먹어요.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1인당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그 분량입니다. 어린이는 어린대로 손이 작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적겠죠. 어른은 어른대로 또 많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루 분량인데 1오멜에 그게 이제 10분의 1이 1에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한돼 또 한말 그런 개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한말까지 안 돼요. 그 한돼를 이렇게 할 때에 10분의 1 단위로 우리 한국말로 뭐가 있나요? 여기 홉이라고 그럽니까? 홉 그러면 거기 10개 모이면은 한 돼가 됩니까? 예, 그리고 이 돼를 10개 모이면 한 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가만히 시절 때에 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 지고 이제 다니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단위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침에는 상번제라고 매일 하나님께 이 짐승을 태워서 바치고, 오후에는 상소제입니다. 이 오후 3시 예배는 소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분량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6절입니다. 초하루는 월삭 예배예요. 월삭 예배에서는 흠 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장 1마리를 드리되 했는데, 여기 2가지 있잖아요. 이게 점에 매주 안식일 예배와 또 지금 월삭 예배 요런 이제 제물을 뜨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이 모세 율법 때에 똑같은 드리게도록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안식일 예배에 바쳤던 지금 이 예물이요, 일반 모세 이 민수기 28장과 비교하면 엄청 많습니다. 한 대여섯 배 더 많아요. 이게 민수기 28장보다도. 그런데 월삭 예배는 오히려 그 반입니다. 옛날 모세 율법보다는 반 정도가 새로운 성전 예배 때 드리라고 이 분량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루들고 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새 성전에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새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금방 소개될 줄 알았더니 제2성전 때 이것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은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때 세워질 것이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도 이런 시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 2000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이 성전을 봤을 때가 BC 570년에 이런 성전의 디자인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257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이 성전이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주라든지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짓겠다고 준비하는 분들 생각에는 아마 이제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때 이것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주장 정도지 그것도 정답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이런 성전을 짓겠다, 또 이런 예배 규정이 있다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이미 벌써 피의 복음, 모든 짐승의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는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는 또 이런 절기 예배도 그대로 있고, 또 이런 제물까지 다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또 짐승의 제사가 이게 제3성전이 생기면 또 다시 시작이 되는가, 이런 것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 주님이 다 이것을 이제 그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즉 예수님 앞으로만 나가기만 되는 것인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그 주장을 얘기한다 보면은 아직도 에스겔은 모세의 언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자신이 대제사장 집안이 출신이고 그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더 상회였습니다. 그래서는 그 다시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더라도 옛날에 제1성전 그게 제2탄으로 이렇게 되는 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만큼의 세계관을 보여주시고 이런 예물에 대한 규정을 보여주시겠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설입니다. 학설입니다.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성전 자체가 지금 또 지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천년 왕국 때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요 추세대로 성전이 짓는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거 없습니다. 다 학자들의 생각과 주장이죠. 그런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 이루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고,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에 맡기는 것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야 에스겔에서 보여준 그거를 내가 이대로 치겠다,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너무 여기에 어떤 치수라든지 이런 걸 매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석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새 성전에 이게
하나님 지금까지 성막을 보여주셨고 일성전을 지을 때 그때와 다른 점이 뭡니까? 지성도 들어가 보니까 언약궤 자체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언약궤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그 뭡니까? 성소에 가보면 이 메노라, 촛대 여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나 일성전도에 있는 그 중요한 기구들,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디자인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변될 수 있는, 더하기도 하고 뺄 수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여주는 대로,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해석하고 이럴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추가로 더한다거나 또 우리가 이런 항목을 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디자인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니 왕이 들어올 때는 이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래야 하라 해놓고는 9절에 보면 이제 정한절기에 대한 예물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정한절기에 이 땅 백성들이 했는데, 정한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 있습니다. 7.7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한절기에 이 땅 백성이 다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문에 대한 이런 것도 이게 원칙이 지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문으로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몸이 향한 대로, 북쪽으로 들어오면 남쪽으로 이렇게 통과되어 있고 남쪽으로 들어오면 북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왕이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는 나갈지니라 해서 이제 왕을 수행하는 자들의 그런 이제 규례도 여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또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라. 여기서 곡물을 얘기하는 것은 소재 쪽입니다. 짐승을 얘기하는 것은 번제 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균등하게 법대로 항하되, 12절에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니 그 나간 후에도 문을 닫을지니라. 만약에 이게 왕이 자원해서 저 번제를 준비하고 이럴 때는요, 이 문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 할 때는 그 문이 그날 안식일 때 또 월삭 때 다 열리도록 했는데, 여기는 지금 왕이 직접 이렇게 절기 때 이렇게 준비했던 이것은 그것을 드리고서는 문을 닫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법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니까, 그럼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거를 상번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은 매일 드리는 에브리데이라는 뜻이에요. 상번제. 요거는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그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10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고. 아침에 드릴 상번제, 오후에 드릴 상소제, 여기에 대한 이 규정을 하신 후에 15절에 이같이 아침마다, 우리 번역에는 하나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니까 이게 아침마다 두 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보케르라고 그러는데 매보케르 이렇게 두 분이나 반복. in the morning 이거를 두 분이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아침마다 드리는 그런 상번제 그리고 상소제 요 규정을 15절까지 규례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과 18절 사이는 왕이 이제 부여받을 그런 기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왕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저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받음이라. 왕이라고 다 이렇게 많은 거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비로 다 뽑아진 지파별로 다 땅이 배분됐는데 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국에 가보면요, 이 왕의 모든 부동산이 누구 거냐? 왕 겁니다. 전부 다 왕 거예요. 태국에서는 부동산 자체가 뭐 이렇게 그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왕의 땅을 그저 누가 얼만큼 빌리느냐, 언제 또 갚아줘야 되냐, 갚아줄 때는 왕에게 또 갚아줘야 된다. 왕정이 거기는 잡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면은 공산당이 잡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의 소유는 공산당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땅을 산다면 50년을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50년. 땅 공개념이에요. 그 지금 우리나라 요번에 헌법을 이번 6월 3일 날 이거 바꾸겠다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다 뭐 지방선거 이래가지고 누가 시장되고 도시락 이거는 땡이에요. 지금 이번 6월 3일 날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헌법이 바로 다 이게 옳지 않은 우리가 도행하는 미국, 영국, 그 독일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 중국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어떤 걸 바꾸겠다는 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의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 이미 헌법을 통과할 수까지 국회에서 벌써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 이거 바꾸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어집니까? 우리 78년 동안 우리 제헌절마다 이렇게 지키는 헌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엄청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소유 못해요. 다 국가가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번에. 거기 이제 공개념인데, 이거를 하려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배루다가 이번에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6월 3일 날 개헌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제도 이제는 없어지고, 국무총리가 장악하고, 내각제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4년씩 중임제로 이렇게 변하고, 뭐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이번에 있는데, 이거 국민들에게 홍보도 잘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이번에 가서 투표장에서 개헌에 도장 찍으면은 국민들 투표 과반수 늘면 우리 헌법이 달라지는, 참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왕에 대한 그런 땅도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아들에게 준 적 그의 기업이 되지만 그 자손에게 속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라. 왕이라도 자손에게 물릴 그 땅이 딱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을 준 적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면은 그것은 다시 또 원주인 내로 희년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군주 왕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왕 때에 저기 그 갈멜산에 있는 저 좋은 땅을 말이죠. 이거를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아합과 그의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땅을 자기가 멋대로 뺏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가 그 호숫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그런 죽음을 당하겠다고 이 엘리사가 그 예고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아합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왕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것이며 군주가 그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더 이상 욕심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요게 석절의 말씀이 왕의 땅도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19절부터 끝절까지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부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디자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방 뒤 서쪽에 있는 한 처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방입니다. 오늘 말한 부엌이에요. 거기에 이르니까 제사장이 속건제,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소재 제물들은 구울 처소니 그들이 그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일반 백성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는 일들을 밖에 나가서 그거 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엄격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니까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게 하는데 먼저 그 뜰 매 구석에도 또 뜰이 있는데 이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규빗입니다. 너비는 30규빗입니다. 그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로 다 돼 있고 작은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도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나 해서 삶든지 굽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리고는 47장이 연결돼요. 미리 예습을 하면은 다음 주에 우리 47장을 읽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성적의 동문으로 이렇게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강물의 기원지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거기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땅 보통 물이 아니에요. 이거를 영생수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면 이것이 요르단 강보다 더 낫고 또 여기 텔단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내려온 그 가이사라 빌리보에 있는 그 물보다도 더 낫고 이거는 무슨 약이냐면 모든 병을 고치는 치료의 물입니다. 또 모든 나무에 생명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는 생명 그런 수입니다. 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사는 이런 영생수 이런 물들이 성전의 문지방을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동문을 타고 이 물이 쭉 동쪽 문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동쪽 문을 나가버리면 여기에 누가 사는가 하면 아론과 모세가 옛날에 살았던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살았던 집이 나와요.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남쪽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동문으로 나와서 남쪽으로 흐르면은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오늘날 요르단 강 있는 맨 윗분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르단 강 밑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오늘날 사해가 있는 그곳입니다. 오늘날 사해에 가보면 너무 소금 기운이 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물이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물이 오염된 것이 다 정수가 되고 다 이것이 깨끗하게 되고 생명 그거 마시면은 사람이 늙지 않고 이런 그걸로 물이 변하니까 이게 물이 그렇게 변하니 나라가 회복이 되고 백성이 회복이 되고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이런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목회자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이 지금 우리 로이교회 예배가 흘러가는 이 모든 이 물마다 이런 생명수 강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예배 참여하는 자, 유튜브로 요즘은 참여하고 줌으로 참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자도 다 살리는 이런 물로 성전에서 나오는데 1,000척을 이렇게 되면은 1,000척이라는 게 1,000규빗이에요. 1,000규빗을 계산해 보면
520m가 됩니다. 상당히 멀죠. 520m. 그쪽이 물이 다 여기에 발목처럼 찰랑찰랑할 정도의 그 생명수 물이 쫙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거 넘으니까 또 1,000척, 1,000규빗을 재니까 520m. 거기에서는 쫙 가면 이 물이 무릎처럼 오는 물이에요. 야, 우리 발목 정도의 물도 회복이 되고 무릎 정도의 물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는 또 대리가 허리만큼 오는 이런 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3,000척, 3,000규빗 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1,000규빗을 재요. 이 재니까 거기는요, 얼마나 물이 깊은지 사람의 4규빗이 넘어서 헤엄을 쳐야만이 건널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쫙 변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다시는 없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도 없고 이렇게 사람이 죽는 그런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쫙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나오는 그런 새 예루살렘 한가에 흐르는 그 생명수 그 강으로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그 강줄기가 오는데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엄청난 또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이 에스겔 46장을 통해서 그동안 이 에스겔 새 성전의 규모도 말씀해 주셨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방들마다 이런 하나님께 깨끗하고 거룩한 방으로 만들게 또 해주셨고 이제는 여기에 왕을 비롯한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고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다 규정하신 후에 이제 다음 주 47장과 48장은 이 성전에 있을 이제 전체적인 총체적인 모습으로 생명수 가의 모습과 이제 이 성전을 둘러싼 모든 성읍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18,000규빗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것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구획으로 우리에게 선물한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5월 첫째 주, 둘째 주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에 마음에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선물 오늘 또 우리 로이교회 예배에 정말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여기 정말 오는 분들마다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고 정말 모든 육체의 고통 다 해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때마다 과실을 맺게 하시고 입이 청청하고 절대로 시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일마다 형통한 막힘이 없는 축복의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재단이 세계 100개 교회가 설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귀한 운동 하나님의 뜻이오라면은 주님께서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도 세워줄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우리 부르며 준비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지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지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신 말씀 우리 귀에 마음에 꼭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내 몸까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영생 복락 다 받는 로이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렇게 귀한 교회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로이 교회,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건물도 줄 줄 믿습니다. 또 재물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구름대까지 모여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삶 재물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응답받는 역사가 날마다 매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저에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오열 부르는데 달래게 원하여 기름으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떠나요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꿈도 맛도 못하나.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들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다시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우리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로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